오늘은 신명기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늘 바라마지 않는 땅이 있었다면 가나안일 것이죠. 우리도 늘 가나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무언가 풍요로울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아래에 애굽과 위에 아람 수리아가 지내치고 있었고, 요단강 오른편에도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서쪽은 항구 없는 바다 지중해며 동쪽은 갈릴리 호수 사해뿐인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할 곳이 없는 사방이 막힌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로도 도망할 곳이 없는 이 땅에 갇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계속되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지면 지형이 아래로 푹 꺼지게 됩니다. 산지가 갑자기 계속되다가 지형이 꺼지는 건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는 땅 밑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212m나 내려가고 사해는 400m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그런 강이 되는 셈이죠. 사실상 땅속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물이 아무리 맑고 아름다울지라도 해저 200m나 깊숙한 계곡 아래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거류했던 장소이자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풍요 자체를 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가나안은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 해서 뭔가 쑥쑥 자라다거나 그러지 않은 곳이 가나안인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이라 말합니까? 애국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산과 골짜기가 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서 봄과 가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봄은 4월이고 가을은 10월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리와 정반대인지라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어서 5월에서 9월까지는 모든 수목이 타들어가고 작물들이 타 죽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겨울이 되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이다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확의 계절 3월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시설을 설치해놓고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금세 올라와서 애굽 땅 전체 물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절대 살 수가 없는 땅 가나안이 바로 이곳이 됩니다.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하늘을 무조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며,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뭔가 속았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단서를 더 달아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이라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 1년 365일 내내 돌보는 땅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처럼 사람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분의 명령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면 주님의 돌보심은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은요, 너희뿐만 아니라 가축을 먹이시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좋은 땅을 너희에게 데려다 주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땅을 준비해 주었으니 이곳에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으시는지, 그냥 발 뻗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물과 명예와 힘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믿으면 복을 누린다며 그 복 나 좀 누려보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을 만들어서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란 이 단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메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1년 365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주님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